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coming out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아마 자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의 뜻은 은밀한 데서 이렇게 머물렀던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이제 바깥으로 드러낼 때 그때 이제 커밍아웃 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남자들 가운데 보면 또 여성들 가운데 보면 동성애자들 있잖아요. 우린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스스로 그를 감추며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는 그냥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스스로 이제 밝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커밍아웃 한다고 얘기하죠.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감췄던 사실을 이제는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파급 효과로 인해서 엄청난 그 놀라움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충격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커밍아웃 한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톱 뉴스가 뭐였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하거든요. 당시의 탑 뉴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어요. 젊은 나사렛 출신의 그 청년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표적과 기적이 그 뒤를 따라서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는데 난치병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리고 그냥 병으로 오랫동안 평생을 고민하고 고통하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금방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 예수님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점점 팔레스타인 땅 전체에 소문이 퍼집니다. 또 외국에까지 그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 고치려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옵니다.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때는 또 그 지방까지도 나가기도 하셨습니다. 어디 가나 모두가 하는 얘기가 예수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들 소문으로 듣고 심지어는 본인들이 경험을 했음에도 그분이 누구지? 라고 말할 때 답변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 거를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커밍아웃 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점점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누가 경계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당시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왜? 그 영향력이 지금 엄청납니다. 나라 전체를 막 그냥 흔들어댈 정도로 돼버리니까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 종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러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율법을 해석을 하는데 이미 전통적인 해석이 나와 있고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 취한 그 해석 방식에 대해서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거든요. 유대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이 하지 않는 저 예수는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그를 깎아내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는 이단 교리를 선포하고 있다. 나사렛 예수는 그 이단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접촉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쫓아낸다. 출교를 한다. 그와 접촉하지 말라. 그런 엄명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그가 어떤 허점을 보이는지를 아주 찾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시험해보고 또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를 자꾸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개념은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그냥 늘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빠야 이런 사람 없거든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의 그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요. 야, 당신은 자꾸 하나님을 아빠 그러는데 그러면 당신은 그 아빠의 아들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 그게 아니고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도 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내가 그분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누구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3년여 공생애를 하는 기간 동안에 거짓 여러분 그 끝판에 와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처형당했는데 다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지금 돌아왔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몰라. 그가 누구지? 그 예수님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도 우물쭈물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다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 그때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한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대낮에 물을 길러 온 좀 어떻게 보면 개인사가 복잡한 그 여인에게도 그와 더불어 얘기하는 가운데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에게 주님 그러세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까?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개인적으로는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초기에 보면은 귀신들이 알아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여러분 다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쫓겨나가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닫혀라. 잠잠해라.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현장은 바로 주님이 만천하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더 나아가서 그가 주님이라고 공표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커밍아웃하는 자리였어요. 이로 인하여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보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드러내면 좋았을 텐데, 그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그때부터 바르게 알고 사람들이 판단하도록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떡맛을 보고는 예수님을 갖다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라면 이분이 임금되기 합당하지 않느냐? 그때 주님은 자기를 잡아오는 사람들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철저하게 주님은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질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기가 그냥 임의적으로 살아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철저하게 하늘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여러분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때가 되면 내가 나오겠다. 때란 얘기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하늘 아버지가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지시하시는 그 때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언하시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다고 하시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가장 신앙 고백에 중요한 이 말, 이것을 주님은 침묵으로 이렇게 지내시다가 오늘 여기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현장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 유대의 왕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그렇게 하셨느냐, 왜 앞질러 사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이런 뒤늦게서야 이렇게 발표하시게 하셨느냐 할 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것이 세상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처음부터 몰라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 준다고 해도 갓난아기들한테 딱딱한 음식 먹일 수가 있습니까? 못 먹여요. 먹으면 설사하지요? 큰일 나지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그 깊이가 커요. 깊이가 깊고 또 이 복음은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어떤 것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셔서 고침받을 때 다 기뻐하지요. 또 내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좀 열려졌어. 또 돈도 벌게 됐어. 그리고 나한테 좋은 일이 막 생겨. 우리의 니드,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줄 때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도 복음인 거예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할 때 뭔가 재정이 부족하거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또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풀어줄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고 응답받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정도 가지고 뭐 내가 시험 드는 사람 없죠. 근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 어쩌면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하는 일에 도구로 쓰여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아니었다면, 이 질병이 아니었다면, 이 결핍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만사가 잘 형통하고 만사가 척척 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 가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청년기 때 내 인생에 정말 큰 고민이 있을 때 이 고민 문제를 풀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저는 예수 만났거든요. 그때 내가 뭐든지 만사가 다 평안했으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목사가 된다?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떡맛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좀 더 깊은 얘기를 했어요. 자기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여러분들은 지금 떡맛을 보고 나를 찾아왔는데 이것은 또다시 우리에게 배고픔을 주고 굶주리게 하지만, 그리고 잠시 있다가 또 찾게 되는 썩을 양식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양식입니다.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입니다. 나를 먹으세요. 나를 마시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들어서 얘기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떡맛을 받고 그분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귀를 막습니다. 예수님, 그 말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에겐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정수,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그 선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복음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언급하자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 말 듣고 시험 들어서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제자들조차도 흔들렸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3년여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야? 에? 저분이 하시는 그 모든 모습이 보니까 장차올 메시아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 술렁술렁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에게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이라면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았던 사람들이 점점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횟수가 더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온 거예요. 그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늘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카밍아웃해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뭐 무슨 6월절이다 아니면 무슨 뭐 맥주절이다 여러 그 절기가 있으면 예수님은 언제나 사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분이세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오늘 이 현장은 예수님에게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자리예요. 공적인 자리입니다. 주님이 의전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면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말 대신에 나귀 새끼를 하나 준비하게 합니다. 건너편 마을에 어느 집에 가면 그 농부가 있는데 그에게 말을 해라. 나귀 새끼를 달라고 얘기하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갑자기 생명부지의 사람한테 달라고 그러면 그거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얘기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보낸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토리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 생애 촌결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왜? 그분은 이제는 사사로운 개인이 아니고 그분은 유대의 왕입니다. 온 세상의 왕입니다. 그는 메시아요, 그는 바로 주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언급할 때 여호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는 주님의 고유 이름이에요. 우리는 뭐 보다 보면 야훼, 야훼, 여호와, 여호와 하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경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부르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이름 가운데 뭐냐면 아도나이가 있어요. 아도나이. 이건 또 다르게 번역하면 주란 말이에요. 주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건 굉장한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 자신을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예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이 가져올 결과를 내다보셨어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선명하게 갈리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된다고 소동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내어준 그 사람, 무명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을 들을 때 그는 그 주라는 말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즉시 순종하여 자기의 나귀와 새끼를 주님에게로 보냈습니다. 길거리에 몰려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종려가지를 꺾으면서 환영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을 호산나 찬송할 때 그 대열에 끼었어요. 여러분, 환대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종교 이 경찰들, 당시 유대교회를 옹호하고자 이 예수,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같이 거기 섞여 있는 자리였어요. 저들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노래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대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 편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옹호하면서 그 편에 설 때는 반드시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저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선포할 때 그 선포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나도 그리스도가 주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자기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자신의 짐승을 내어줄 수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그 행로에 그걸 깔아드리면서, 여러분 보통 보면 카펫을 깔아드려야 되는데 자신들의 입었던 옷을 깔아드리면서 왕으로서 행차하시는 주님의 길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크나큰 전환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데요, 차마 내가 입으로 발표하기가 곤란해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난 사람들 속에서 이것 때문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합니다.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한 자임을 만천하에 커밍아웃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적 없이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선포하고 그분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고아요, 전에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그 인생 가운데 그를 지켜내는 주님이 계시네. 주와 동행하는 인생으로 사람들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의 삶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었어요. 나와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절대로 움직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이 나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사람들은 보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무명의 성도, 무명의 이 신자, 이 사람은 사실 주님의 제자인데 그냥 나그새끼 달라고 해서 그냥 주는 그런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고백한 사람이고 예수가 주님인 것을 고백한 사람이고 그는 제자로서 기꺼이 자신의 소중히 여기는 나귀를 주님 앞에 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니까 이 사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커밍아웃한 거죠. 길거리에서 주님을 호산나 찬송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저들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항하는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소동을 일으켰어요.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동한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는 늘 그것을 묵상합니다마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릅니다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팬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만족시켜 줄 때 그분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주님을 팬으로 여겨서 그분의 팬으로 돼가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중심이 돼서 그분의 기준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드리면서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팬은 기복이 심합니다. 잘 따라가다가도 누가 내 마음이 바뀌면 돌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가 정말 내 제자면, 정말 나를 따르는 자라면 매일 일상의 삶에서 커밍아웃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가 그리스도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멘토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상의 삶에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지 않고 움직이면 사람들 몰라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를 띠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분이 주를 고백하네, 주를 시인하네, 누구 앞에서든 그것을 꺼리질 않네, 군중 가운데 숨어 있질 않네,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네. 그럼 그분이 어떤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작은 일은 주님의 일로 사람들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드러내야 비로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숨기면서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보세요.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사람들 믿질 않아요. 저 사람 원래 남에게 구제를 잘해서, 저분은 원래 마음이 착해, 저분은 원래 선한 사람이야. 혼자 영광은 다 받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이런 변화가 와서 주님이 시키신 그 일 따라서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행합니다라고 말할 때 누구라도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 것은 바로 그 주님 때문이야. 저가 저렇게 선한 일을 하고 약한 자를 돕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저렇게 신실하게 헌신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사람들은 그때부터 나를 보면서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왕으로, 그분이 나의 아도나이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고백과 삶이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죠. 고백하면 고백 따라서 우리의 몸이 가고 우리의 물질이 가고 우리의 삶의 걸음이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라고 얘기하면서 엉뚱한 데를 향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바른 고백이 아닙니다. 가짜 고백이지.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매사가 모든 자그마한 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앞에서 살아내는 사람을 보고 주님은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남한테 내주면 그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때문에라도 주님은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부딪혀 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이 말씀이 나에게도 부딪혀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해봐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냥 씹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것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가 주님이신 것을 증언하는 삶이 뒤따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산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흥미로운지 몰라요. 제가 목사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지만은 요즘 와서 마치 그냥 어린아이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또 주님께 순종할 때 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요즘에 새록새록 제가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흥분이 됩니다. 흥분이 돼요. 여러분, 예수 만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 때 주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충만한 만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주님 날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아이고 아프셨겠다, 여러분 그렇게 값싼 그런 은혜를 여러분 받지 마세요. 이미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자 주님의 고난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하셨구나. 근데 그분은 지금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곁에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 주간에 오히려 더욱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나도 주님으로 인하여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더 결단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펜으로 쫓는지 제자로 쫓는지 날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도 주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님으로, 아도나이로, 영원한 왕으로 쫓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항시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신앙의 놀라운 변화와 삶의 변화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오셔서 주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더 이상 주님을 숨기면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군중 속에 숨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회피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카밍아웃하여 내 인생의 주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로 인하여 이 땅 위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남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